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성령 충만함의 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이 새해부터는 매일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관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논쟁과 사람들의 반응들을 기록함으로써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그분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는 오롯이 이 책을 읽는 각 성도들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별다른 유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온갖 진주가 숨겨져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전하고 다녔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긴장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 Who are you?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자신의 정체를 숨김없이 밝힙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냐고 물었으면 나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상당히 어색한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탄생 시기도 거의 비슷하죠.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다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기이한 인물. 여기서의 석청은 야생 꿀을 말합니다. 메뚜기를 꿀에 절여서 먹은 것인가? 어떻게 먹은 건지 상당히 궁금해요. 메뚜기의 짭조름한 맛과 야생 꿀의 단맛의 조화 이런 건가? 단짠 이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걸 먹고 다니면서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요단강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아주 단호박이에요.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잘못 짚었어. 하고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엘리야라고 묻는가?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인데? 그도 그럴 것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맞습니다. 후에 예수님도 그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요한은 왜 그들의 질문에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오해하여서 구약의 엘리야가 환생한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환생이 없어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인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참 집요하죠? 얼마나 궁금했으면 예루살렘에서 그 광야까지 찾아와서 묻겠어요. 다시 묻기를, 그러면 당신이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라는 것은 당신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라고 물은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한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요한의 대답은 nope입니다. 아니, 또 잘못 짚었어. 그래, 그러면 대체 넌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하죠.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소리. 여러분, 광야에서 크게 외치면 그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는 굉장히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산이나 계곡에서 소리를 친다면 메아리 쳐서 다시 돌아오기라도 하는데 뭔가 반응이라도 있는데, 광야에서는 굉장히 소리치는 게 소비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 소리쳐도 그 소리는 그저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뿐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알고 광야에서 힘껏 외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더라도 그는 그 외침을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 그룹이 다시 묻죠.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도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은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복음서에 일제히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에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나는 그 일조차도 그리스도에게는 난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의 가장 비천한 종으로도 섬길 자격이 없다. 한국말 표현대로라면 나는 그의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간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요,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주목받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어야 한다는 확실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이지 크라이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조연입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거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2022년 우리는 겸손히 주를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가 시작되고 아버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겸손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여 우리는 조연으로 아버지 그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